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약속한 길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제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담의 후예를 다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멸망을 받았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해서 의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담이 살던 동네의 환경은 얼마나 좋았나요?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환경은 얼마나 안 좋아. 나라도 없지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한 예수님.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때에 다 인간이 멸절되고 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 노아가 낳은 아들 함과 누구죠? 셈과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민이 퍼진 거예요. 두 아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길게 보지 말고 아브라함 때부터는 꼭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친척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두고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카 롯을 그냥 데리고 가게 됐어요. 나중에 조카 롯도 나중에 띄워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홀로 돼가지고 하나님과 단독하게 만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은 게 뭐냐 그러면 네가 낳는 아들이 씨가 돼서 열국을 이룰 것이다. 약속해 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을 때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씨가 되어져서 열국에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3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때 평균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면 120쯤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기를 못 낳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양자로, 몸종 하나를 양자로 데려다가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삼았는데 나중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들을 보게 됐죠. 네가 낳는 아들이 열국을 이룰 수 있는 많은 민족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 빠져서 당신보다 10살 아래지만은 아주 씨가 말랐어. 그래서 애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생리도 끊어지고 이건 가망이 없어. 그렇지만 당신은 혹시 남자니까 씨바지 젊은 여자를 하나 얻어서 살면은 비리비리한 정자가 몇 개 들어가서 애 낳을 수 있으니까 살으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옳게 여겨가지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데려서 하룻밤 잤더니 이게 들켜다가 애를 뱄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나서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커가지고 열국을 이룬 조상이 되겠다. 그래 신나게 이놈이 크고 1살, 2살, 3살, 4살 막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말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오늘 밤에 아들 낳게 하겠다. 뭔 소리요? 이 아들 있는데 그놈 아니다. 내가 언제 그놈 내가 네 아들을 약속했냐? 네 아내 사라랑 살 때 내가 약속했으니 사라가 나야 내가 약속한 아들이 맞다. 변칙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칙을 안 좋아하신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근데 성경에서 아주 진짜 백이 진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남편도 없는데 애를 낳느냐? 말이나 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 그게 교육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한 대로 그냥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천사가 이야기할 적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밖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세상 천재, 내가 뭔 아들을 낳아. 10년 전에도 못 낳는 지금 어떻게 낳아. 말도 안 돼. 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왜 웃냐? 아주 겁이 나가지고 안 웃었다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얘기야. 대대로 조상대로 내려가면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웃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성경에 낳았다고 그러니까 낳은 거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삭이 나중에 또 아들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신약성도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려 할지니. 누가 낳아야 돼요? 이삭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으로 낳아야만 네 아들이 된다. 즉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민족이 열국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자식 말고 이삭으로만, 근데 이삭이라는 말은 핏줄로 말미암아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이어야만 그거 나는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누구 자녀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다.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을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어요. 즉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구원하러 왔어요. 근데 그들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거역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런 예수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게 해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도 이삭의 자녀처럼 약속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자녀라는 말을 썼느냐? 따라합시다. 자녀는 낳는 거다. 자녀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육해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그냥 낳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애쓰지 말아요. 여기 아까 중학생이랬나? 고등학생이랬나? 중학생. 엄마 뱃속에서 나올 적에 좀 노력했어요? 좀 한 걸로 돼 있어. 근데 몰라요.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나올 적에 무슨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금식기도 하고 철회하고 그래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낳으니까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똑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어도요.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낳으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은 마리아가 낳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어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게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은 여러분 잉태돼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니까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뭐 남자가 뭐 동성애해갖고 애 낳냐 그게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같은 겁니다. 진리는 누구를 말해요? 진리는 뭐가 예요? 이 세상엔 진리가 없어요. 참이 없어요. 진짜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나 받아들이면은 거듭나서 출생하게 영적 출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전도하는 게 해산에 수고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이제 예수 믿는 건 쉬운데 그 사람을 믿게 하는 데까지는 뒤에 많은 공로자가 있어요. 20년, 30년 기도한 사람도 있고요. 전도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가서 접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낫는 건 어느 한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거듭난 사람 얘기해요. 이제 여기 거듭난 사람도 있고 이제 오늘 거듭날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물어봐요. 피아노 반주하신 자매님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죠? 성씨가 뭐예요? 예? 한씨. 대한민국은 한. 내가 예언자요. 아버지 한씨죠? 할아버지도 한씨죠? 맞아요. 예, 이렇게 육적으로 아버지 씨를 받아갖고 태어난 것을 썩어질 씨라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럼 증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거봐. 좀 있으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있으면 자매님도 죽어. 왜 죽냐? 100살도 못 살고 죽는 이유는 내가 받은 씨가 그렇게 종자가 그래요. 만약에 우리들의 부모가 메뚜기라면 여러분 몇 살 살아요? 한철 살지. 여러분이 낳은 부모가 만약에 하루살이라면 아니 사흘은 산대. 많이 살면 하루는 산대. 그런데 무슨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을 낳은 부모가 만약에 거북이라면 몇 년 살아요? 최장 60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자가 좋아야지 오래 사는 거지. 날고 뛰어도 여러분의 썩어질 씨 태갖고 이씨, 김씨, 박씨 이런 걸로 태어나면은 다 120년도 못 살고 썩어요. 땅속에 들으면 다 썩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렇게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안 썩는 씨는 누구예요? 안 썩는 종자의 씨, 사람이면서 안 썩는 거.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와 같은 우리 육체로 왔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부활되게 살려줬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우리 영생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가 알고 이 귀로만 들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신나는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 잘 들으시면은 아주 신바람 나는 역사를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낳는 거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유대 의원이고 원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돼.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유대 의원이고 원로면은 지금 말하면은 서울대학 출신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속으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 나옵니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성경에 말이나 됩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중동시장에 갔다가 넣으면 이틀이면 다 썩어버려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나 됐는데 나사로 나오니까 걸어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들었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통으로다가는 하나님을 알 체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건방지게 말이야. 뭐 예수가 있긴 뭐 있고 하나님이 있긴 뭐 있고 계비당에 가봐야 다 그게 그놈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서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면 여전히 그 꼬라지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어렸을 때 기도 응답도 받고요. 굉장히 역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 얘기 다 하면은 배고프니까 그냥 건너뛰시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보다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충청북도에서 제일 깡촌에서 자랐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자동차도 안 되는 깡촌에 살았는데 하나님 나 중학교 보내주고 공부시켜주면은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 혼자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빨리 들으셨는지 가난병의 아들을 강원도 원주에 오셔서 와가 보내주셔서 공부하게 하셨고 고등학교도 보내주셨고 대학은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군대는 공군 장교로 나왔고 나오자마자 사업해서 돈 벌던 사나이.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 강산을 주름잡던 사람이 저예요. 거짓말 같아요? 여기 우리 친척들 많이 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뭐 많이 한지 아시겠어요? 새마을 운동 하셨습니다. 시골 동네마다 스피커 달아가지고 새마을 앰프 달아가지고 새벽종이 울려냈어요. 그거 다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제가 많이 했어요.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돈을 긁어 모아서 라만상자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그게 돈 잘 벌던 사람이 저였는데 저한테 그거 보고 속아서 시집 온 사람이 우리 집사람. 그랬는데 사업을 쫙 벌려놓고 전국에 지점을 두고 전파사에다가 물건 라디오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걸 하다가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다가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활명수 먹고 소화제 먹고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 팩 쓰러져 가지고
한대병원에 입원했더니 위암으로 판정이 났어. 그래서 여기 뭐 그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 젊은 나이에 뭐 암이요 뭐한 70이나 돼 걸려 맞는 거지. 새파란 30대 무슨 암이냐고. 그래서 나중에 또 정밀 검사했더니 6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수술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판사판 에라 내가 다니던 교회 믿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나 하자. 그때 딱 생각하고 하늘산 기도는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설교 들은 게 많이 생각이 나는지 병자 고친 얘기, 죽은 자 살린 얘기, 별 얘기 성경에 많잖아요. 그거 다 구절구절 다 주저를 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인데 이까지 암 좀 못 고치겠습니까? 하고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준다도 대답 없고 안 고쳐준다 대답 없고 여우 우는 소리만 들리고 하늘산 기둥 꼭대기 올라가서 그 기도하다가 사흘 동안 단식하고 기도하다가 끝날에는 내가 쓰러져서 허기 쪽에 현기증이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음의 벼랑 끝에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까 생각하기 천국은 꿈에도 못 꾸고 지옥 가도 지옥 아르목 가게 생기더라고. 지옥도 아르목이 있어요? 지옥은 불타는 뜨거운 곳인데 아르목 얼마나 뜨거운 지옥 아르목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교회 앰프 이런 것도 해줬거든요. 시골 교회 해주면서 장로도 속여먹고 목사도 많이 장사꾼이 안 속이고 어떻게 돈 벌어요? 그 생각하니까 너는 지옥 가도 아르 못 간다고 그래. 이렇게 큰일 났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달라. 오늘 죽어도 조사 우리 천국 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너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워서 너 믿냐 안 믿냐? 믿는데요? 그랬더니 믿으면 됐지 왜 지랄 발광이야? 그러더라고. 믿으면 됐지.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믿음이었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믿은 믿음이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믿음은 구원받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얼마나 신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니까 누가 내 말 듣겠어요? 그래도 목사나 대양 말 들을 것 같아가지고서 신학교에 편입에 들어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쯤 되는 사업은 팽개치고 신학교 댕긴들하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사업은 다 무너지고 빚쟁이 찾아오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나중에 비닐하우스 한 동 양계장 했던 거 빌려가지고 서울 강동구 그때는 강남구요. 강남구 천호동 끝자락에 가가지고 비닐하우스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막 물밀듯이 그냥 몇 천만 명 몰려올 걸 생각하고 교회를 했는데 오긴 뭘 와. 애들 와가지고 전도사님 여기 왜 사탕 안 줘요? 그런 소리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목회 담임하고 이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소중한 구원의 복음만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가다한 이유는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 담임하고 있는 이영근 목사님도 잘 알아. 제가 교회 개척하고도요 밥 못 먹었어요. 주로 죽을 먹었어요. 죽을 끓이고 물에다 말으면 미움이 나와요. 그 미움을 활명수에 말아 먹어도 속 안 됐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수술했냐? 수술 안 했어요. 약 먹었냐? 안 먹었어요. 그냥 버텼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런데 신나고 기분 좋아. 왜? 복음을 증거하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교도소로 군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다 사람 물려주고 이렇게 지금 군인부대에서 선교하고 또 교도소도 선교하고 해외 나가서 선교사들도 훈련하고 하는 일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데 어떤 원리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거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육체가 보이지 않아야 되고, 아들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영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고, 이게 애매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경에 쓰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호를 붙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의 영어 말은 God, God라고 합니다. 그 신이에요. 귀신도 신이에요. 하나님도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잖아. 그럼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신이 그냥 세상에 내려오면은 신이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니까. 신이면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준 거예요. 물어봅시다. 돼지가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돼지. 소가 아들을 낳으면은 소. 신이 아들을 낳으면은 뭐가 돼요? 신이지. 신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돼요?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잖아.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 둘, 셋, 넷, 다섯 대냐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따져보면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첫 번째 못 만났고 나중에 봐가지고 진짜 예수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못자국을 만져보라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건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나 본인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자가 나야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고 로마서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낳지만은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면은 그는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적에는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마리아는 사람이니까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예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 그 남편의 씨를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구약에서 양이나 황소나 염소를 제물로 잡아 바치고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 죄가 용서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가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리라 하는 이야기 오랫동안 구약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로데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날 때부터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칼에 맞아서 예수님이 죽었더라면은 돼야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예언됐는데 칼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안 돼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사형 방법이 뭐가 제일 많았어요?
사형 방법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죠. 사형 방법이 우리는 민간인은 교수형, 목을 달아 죽이는 거예요.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보자기 씌우고 목을 달아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의자 밑에 발 마룻바닥이 쫙 꺼지면서 떨어져요. 목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군인은 총살형이에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많이 사형을 처형하는 방법이 교수형입니다. 아니, 참수형. 교수형이 아니고 참수형. 참수형은 칼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서 사극을 보면은 춤추면서 칼 갖고 목 자르는 거 나오죠? 그 목 자르는 사람 이름을 뭐라고 그래? 망난이라고 그래. 망난이가 막걸리 한 잔 확 먹고 훅 뿌리고 죽는.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랬는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고 목을 매달아 죽었어도 대신 죽음이 되는 거예요. 칼로 목을 잘랐어도 대신 죽으면 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름 가마니에 튀겨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죽이는 사람. 그렇게 죽였어도 죽은 거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그러면은 거듭남이 안 됩니다. 거듭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과 동시에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하나는 내 죄가 다 사해짐과 동시에 거듭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 두 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보이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낫는 거다.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역할도 하신 거예요. 제물의 역할도 하셨지만은 우리를 낳아준 역할도 했다. 뭔 얘기냐?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하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이라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큰 아들 하나를 낳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5살인가 4살인가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둘째 아기를 뵌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먹을 쌀도 없고 뭐 빚쟁이는 와서 빚 달라고 하고 그 힘든 상황인데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 둘째가 교회 개척해가지고서 한 7개월 지냈나 8개월 안 따져 모르겠는데 지나고 애 낳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자다가 말고 애 낳을 때가 됐는데 뭐 준비 좀 됐냐고. 애 낳을 적에 뭐 준비해요? 시집안 가서 모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며칠 있으면 나오냐? 그랬더니 큰애를 낳아봤고 또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사흘 남았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시겠어요? 뭐 준비하냐? 그러니까 뭐 미역도 사야 되고 뭐 계란도 사야 되고 돈 없으니까 고기는 못 사고 그래서 최소한도 계란 좀 사고 또 병원 입원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쯤 드냐 그랬더니까 그때 돈으로 한 20만 원쯤 든다고 그래요. 20만 원 뭐 2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전도사고 불이 붙어서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다. 뭐 걱정이냐 차라. 믿음 좋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말 잘 들어요. 자더라고. 그거 봐.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걱정할 거 없다고. 자다가 보니까 집사람이 배 아프다고 그냥 애 나온다고 뭐 날 깼어요. 새벽 1시인가. 그래서 내가 또 뭐랬는지 뭘 그래 좀 참으라고. 사흘이 있다 나왔는데 벌써 나오고 좀 참으라고. 말 돼요? 안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 세상에 참을 수 없는 거는 재채기보다 참을 수 없는 건 애 낳을 때 애 나오는 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추밭에서 고추 따다 애 난다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시골에 갔다가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애 난다고 그래서 차가 안 와서 그런다고 보건소까지 좀 데려달라고 해서 내 차에다가 애 날 산물 대고 보건소 가다가 내 차에서 애 난 사람도 있다니까. 못 참더라니까. 그랬더니 내가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모레 나온다는 벌써 나오면 되면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괜찮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 또 잘라고 그랬더니 또 아프대. 진통이라는 게 아프다가 괜찮다가 웬걸 한 4시쯤 되니까 뭐 이제 나온다는 거야. 뭐 의사를 뭐 병원에 가자 소리를 못하고 의사 데리러 그래. 거기 옆에 있다가는요 주뜯게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홀로 걸어서 산부인과 의사를 가서 의사를 데리고 그리고 좋은 집을 다 지나서 판자촌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촌으로 논두길을 걸어오니까 의사가 오다가 말고 안 간다고 그래. 돈 못 받을까 봐. 배 타고 끌고 왔더니 집에 왔더니 문 앞에 왔더니 애 우는 소리가 들려. 애 낳았어. 혼자서 낳았어. 그래서 의사를 끌고 들어가서 방에 가보니까 우리 사람 한쪽 구석에 가서 있고 애는 저쪽 구석에서 탯줄을 질질 감고 저쪽 구석에서 응앵거리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뭘 봤나 같으면은 방바닥이 다 피. 양수하고 피가 쏟아져가지고서 방바닥이 다 피가 됐는데 눈 뜨고 그걸 볼 수가 없더라. 의사가 들어와서 탯줄 자르고 주사 놓고 어쩌고 하고 그리고는 애가 건강하다고 잘 괜찮다고 그래서 가더라고. 그 왕진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 뜨면 갖다 준다고 내가 외상으로다가 둘째를 낳았어요. 그 둘째가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 자, 그때 제가 뭘 느꼈나 같으면은 그렇게 산모가 고통을 당하고 피를 쏟고 한 생명을 출생한다. 그게 도둑놈이 될지 깡패가 될지 다 죄인이요. 지옥 갈 죄인이요. 그러면은 죄인을 날 적에도 그 부모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피를 쏟고 물을 쏟고 태어나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죄 없는 의인이 탄생하는데 그게 없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서 피를 빼서 죽이는 거예요.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왜 그 고통과 피 흘림을 당했느냐?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그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을 쏟게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걸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안 되고 십자가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나? 왜 거듭나나요?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다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맞아요. 본질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은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시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며 여기에 마귀 새끼들도 와 있을 거고 귀신들도 보일 거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사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시인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마음에 결정했으면은 입으로 시인해서 공표해야 다 듣는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녹음하면 다 듣잖아요. 마찬가지면 천사도 듣고 귀신도 듣고 있고 성도도 다 듣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마음에 결정됐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하는 원리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는 눈치 볼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약속을 믿습니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거듭과
그리고 추위와 여름과 겨울이 계속 있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도 그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분이 약속한 대로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들어서 마음에 이제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인합니까? 말로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비디오로 찍으면은 천국 비디오로 찍으면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기왕이면은 두 손 다 들어줍시다. 항복하는 의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주님만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 이렇게 잡으시고 가슴에다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들의 생애를 천사를 통하여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한 자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